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맑은 빗소리 산천이 춤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어를 내려 갈급한 내 심령 그의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암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아침 저희들을 함께 불러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과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내가 마음가짐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옷과 그리스도인의 마음. 성경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피조물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과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느끼고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느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놀라우신 은혜에 그러한 장중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마음 자세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그 전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인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골로새서의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1절부터 있는 말씀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옛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 하늘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느 한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우리 노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소망, 희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이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까 말까 한참 곤란해요. 나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요, 우리가 다리 두 쪽인데 보면 이쪽은 교회 다니면서 이쪽은 세상 좋은데 다리는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잘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 모양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금요일 예배 만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빚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이제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17절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본체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거기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흠모하는 아름다움과 풍채가 없다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와 예수님 멋있다, 아름다우시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 나와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 사람이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두 곳조차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낮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 보면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신 천국으로 올라가신 후에는 다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품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골로새 3장 8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어떤 처녀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띠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위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동여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 합력하여 서로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미하며 무슨 일이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의 모습입니다. 이 옷은 보이는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는 옷이에요. 이런 옷은 아닌데 그 긍휼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자비스러운 모습, 옷은 안 입을 때 와 정말 자비스럽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마음으로 느끼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더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오늘 아주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입고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꼭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쫓아가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욕을 따르고 세상과 음란과 부정과 질시와 뭐 여러 가지 다툼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의 옷은 굉장히 아름다운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을 다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성령의 1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알곡이 되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찍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리라.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그냥 서론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나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거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들 키를 한 대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예. 이 자연의 이 백합 하나 모든 풀들이 수고 나누 길쌈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이 잎보다도 이 백합이 더 그 생명력이 있고 더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옛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이루는 말이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하는 걸 듣는 거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을 이 보혜사 성령 주신 것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한 은밀하고 비밀한 뜻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엔 너희가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냐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참 힘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잡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바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너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께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또 다른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을 입히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바로 성령께서 맺게 되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하는 열매가 우리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을 담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열매는 오래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참음을 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주님의 양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러고 하시면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이자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히시려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있고 주님처럼 희락을 누리게 하고 주님처럼 화평을 구하게 하고 주님처럼 오래 참는 그런 모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바로 성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맺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리 심령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귀한 심령들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봐.